혹시 성경에도 요즘 음악처럼 리믹스 트랙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완전히 다른 두 노래가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시편 108편,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음악들 보면 매시업 정말 많잖아요. 전혀 다른 두 곡이 딱 만났는데, 와, 이건 뭐 완전히 새롭고 훨씬 더 강력한 노래가 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런 리믹스 기법이 수천 년 전 성경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8편이 바로 그 완벽한 증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시편 108편이 왜 성경의 리믹스라고 불리는지 그 독특한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은요, 완전히 새로 쓰인 시가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시편 108편은요, 완전히 새로운 시가 아니라 다른 두 개의 시편에서 가져온 구절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합해서 만든 일종의 편집본인 셈이죠. 그럼 과연 어떤 시편들이 재료로 쓰였을까요? 자, 먼저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게 시편 57편의 후반부랑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 몇 개만 살짝 다듬었을 뿐이지 내용은 완전히 같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샘플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후반부를 볼까요?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네, 맞습니다. 시편 60편의 후반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시편이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노래가 된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리믹스에 사용된 첫 번째 원곡, 시편 57편은 대체 어떤 노래였을까요? 이 부분은요, 분위기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감격에 찬 그런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첫 부분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게 그냥 친절하다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의 바탕을 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정말 깊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늘보다도 높다고 노래하면서 그 벅찬 감격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08편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감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곡인 시편 60편으로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진짜 180도 확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개인적이고 감격적인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요. 갑자기 아주 국가적이고 거대한 사명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져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죠. 이 부분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신탁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은 다 내 것이다 하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자기 영토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보세요. 길르앗이나 에브라임 같은 자기 백성의 땅은 내 머리의 투구, 나의 지팡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모압이나 에돔 같은 주변 나라들은 내 목욕통, 내 신발이나 던져둘 곳처럼 묘사하면서 너희는 내 발 아래 있다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에돔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을 정복한다는 건 그냥 땅 하나 차지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 시작점, 일종의 관문을 여는 걸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시편을 하나로 엮었을까요? 그냥 따로 둬도 됐을 텐데요. 여기에는 정말 깊고 놀라운 신학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07편과의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지혜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깨달아라 하는 요청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08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나이다. 이건 그 요청에 대한 완벽한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한 개인의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이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으로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가 그냥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엔진,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믹스가 최종적으로 완성해내는 그림은 과연 뭘까요? 이제 각 부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해진 이 완성된 시편의 비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버립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과 우주적인 차원의 비전이 절대로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 개인의 깊고 절절한 경험과 찬양에서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찬양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터져 나와서 세상을 향한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요. 마침내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우주적인 비전으로 완성되는 순간인 거죠. 결국 시편 108편의 전반부와 후반부, 그 둘을 모두 관통하는 이 구절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찬양이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작은 감사와 감격이 세상을 향한 더 큰 목적을 위한 연료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108편은 수천 년 전의 노래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